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거의 맨발로 유행을 하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법을 펴시기 위해서 다니세요. 여러 나라, 여러 지방을, 그것도 맨발로. 근데 어느 날 아라위라는 지방을 가신 거예요. 가니까 소문이 난 거죠. 아, 우리 지방에 드디어 부처님께서 오셨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참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찬탄을 하고 그다음 이제 법문을 이제 듣는 요청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는 법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아라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무슨 법문이냐면은 죽음을 명상하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삶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은 확실하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삶은 불안정하고 죽음은 반드시 다가온다. 이렇게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을 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침 길을 가는데 독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짝대기가 없는 사람은 독사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짝대기가 없는 사람처럼 놀라듯이 엄청난 공포심이 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한 사람은 마침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독사를 만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듯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심한 공포심이라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제 애우는 거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오구나. 이렇게 되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쭉 하셨는데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 다가 일상생활 바빠서 잊어버린 거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16살 된 직조공의 딸이래요. 근데 이 딸이 듣고는 참 부처님 법문은 대단하시다.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 명상을 한대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음은 오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공포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3년을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늘 부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하시는 일이 삼매에 드셔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또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있는 마을이나 국가를 살피셨대요. 그 연애 때처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아라위에 있는 지방의 그 직조공의 딸이 지혜가 점점 성숙돼 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거라. 근데 만약에 지금 지혜가 성숙은 되지만은 지혜를 이루지 못하면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도를 윤회하는데 만약에 이 지혜를 이룬다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는 내가 가서 그 소녀에게 4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소녀는 4가지 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찬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하면은 이 소녀는 엄청난 공덕을 받고 수행을 이뤄서 지혜를 이루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지혜가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이제 기원정사에서 엄청난 먼 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소녀를 위해서.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제 마을에 가셔가지고 따니까 또 3년 만에 이제 부처님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공양 올리고 법문을 요청하는데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법문은 그 소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직조공이라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아버님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님 심부름으로 이렇게 마을 이제 지나가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시니까 소녀가 바라다 보는 거 맨 뒤에서
나도 빨리 지금 심부름을 끝내고 부처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때 눈을 뜨시고는 눈빛으로 소녀여 여기로 오거라 이렇게. 이 소녀가 그 실타래를 들고 이제 부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소녀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모르겠느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느냐?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고는 부처님께 꼬박꼬박 마치 뭐하침 느껴지냐면은 말대꾸 하는 거라.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것 같고. 아니, 부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 집에서 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은 예, 지금 작업장으로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릅니다. 이런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을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는 거예요. 아, 버릇없다고. 저 직주공 딸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질문하는 거라. 내가 그대여 어디서 오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왜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는 집에서 오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건데 또 질문을 하시니까 반드시 이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착하다고 박수 치세요. 참 착하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럴 때 왜 모른다고 또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예, 제가 지금 실타래를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작업장을 가는 걸 부처님께서도 아실 건데 다시 물어보시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기에 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요. 부처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모르겠느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이러니까 네가 죽는지를 모르겠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죽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느냐 했을 때 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 이러니까 언제 죽는지는 알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언제 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낮에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참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동안 3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했는데 지혜가 성숙돼 있고 나의 질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 어디로 가는지 언제 죽는지를 안다는 거라. 마침 새가 거물에 걸렸을 때 한두 마리만 거물을 빠져나와서 날아가듯이 나머지는 다 걸려서 잡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이 개송을 이제 엎으신 거죠. 다시 한번 이 앞에 얘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멀었고 몇몇 사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만이 거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이 천상으로 가네. 이 개송을 부처님께서 딱 읊어주시니까 이 소녀가 수다원가를 이룬대요. 수다원가. 건강경에 넣었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엄청난 공덕을 받고 지혜가 성숙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 이제 심부름 갔다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요. 갑자기 이제 죽는 거라.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천상세계로 태어났답니다. 천상세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이 세상은 3계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이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세계죠. 근데 이 육도를 우리가 윤회하는데 요 인간 세상에서 천상세계로 태어나는 방법은 10가지 착한 일만 하면 된대요. 천수경에 놓는 살생중대, 금일, 참회 이거 하듯이 그 10가지가 시박을 하지 않고 10선을 행함만 해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대요. 근데
그 위에 색계, 무색계는 착한 일만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 세계,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선정력으로 갈 수가 있대요. 선정력. 그래서 요 색계부터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정으로만 갈 수 있는 천상세계래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음에 대해서 3년을 명상을 하면서 이런 수다한가를 이루면서 그 성정에 맞게 천상세계에 태어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딱 보고는 바로 죽어버리니까 너무 놀라는 거, 충격을 받는 거라. 그러면서 울면서 막, 나를 어떻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본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윤회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이 뭐보다 많다? 바닷물보다 많다. 흘린 눈물이,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서 소나 양이나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도살 당하면서 흘린 피가 또한 뭐보다 많다? 바닷물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딸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 수행한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대목을 보면서요, 좀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이 구절,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부처님께서 살려주실까 말까, 이 고민의 뒷부분이 궁금한 거라. 부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는데, 보니까 선정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소녀가 지혜가 무르익는 것까지 보시고 또 며칠 후에 죽을 거라는 걸 아시는데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살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혜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거라. 그게 또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완성되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물론 궁극으로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게 우리가 목표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이 고통 있는 세상에 또한 수행력으로, 선정력으로 천상에 또 태어나고 또 그 인연 공덕으로 다시 세상에 오든지 수행자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이루어주는 게 좋았을까? 살려주는 게 좋았을까? 이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대구 법회에 가가지고 토론을 해봤어요. 반은 그래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의 궁극으로 가는 게 안 좋겠냐. 그러나 공통점은 아버님은 괴롭겠다, 슬프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아버님의 고통은 심하시겠지만 또 이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택하셨냐? 그 소녀의 지혜의 성숙, 그 다음 넘어서 완성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주일 동안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명상, 근데 이게 또 부정관하고는 좀 틀리대요. 부정관은 뭐가 있냐면은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이 시체가 죽으면은 먼저 퉁퉁퉁퉁 붓는데요. 그 다음은 9구멍에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 그 9구멍에 구더기가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막 냄새가 나고, 그 다음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 와가지고 갉아먹고, 그리고 개도 오고, 그러면서 뼈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부정관을 쭉 하면은 나중에는 뭐가 오냐면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 권하지는 않으셨다는데, 근데 요거는 또 틀린 거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구나. 언젠가는 죽음은 오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은 뭘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면은 죽음에 오는 공포심, 이런 거는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경전에 봐도 그거를 이제 삼매는 삼매인데 깊은 삼매에는 못 들어서 근접 삼매에 들었다. 그 정도만 돼도 그 고통이나 공포심이 사라져 버린대요.